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애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복음을 방해하는 것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얘기하다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또 연결되어서 또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이단하고 조금 사실 근원적은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말하는 그 이단은요 너무 뻔한 거고요. 전혀 이단이라고 안 보여지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또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때부터 굉장히 주의했던 사상이 하나가 율법주의고요.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킨다 이게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 사상이고요. 자, 영지주의는 뭐냐니까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악하고 경멸할 대상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와 하나는 자유방탕주의적 영지주의로 나눕니다. 자, 이게 이원론적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선과 악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은 마귀가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 금욕주의적 영지주의는 자 이제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욕을 이제 강조함으로 이 악한 육체를 눌러야 한다. 이 육신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악을 퍼뜨린다. 그래서 육신이 하는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다.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부터 결혼부터 모든 걸 막 막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죠? 그런 식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입니다. 또 반대로요.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해석을 달리 했어요. 자유방탕주의적 영지주의는 뭐냐니까 이 악한 육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아주 오용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욕망을 계속 탐욕을 하게 되면은 욕망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를 썼어요. 내가 욕망을 막 탐욕하니까 도둑질을 계속 하다 보면 그죠? 무감각하잖아요. 도둑질에 대해서 막 떨리거나 막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아예 그냥 도둑질 가운데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음란하고 방탕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마음껏 누리게 해가지고 육신에 매이지 않도록 거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계속 그걸 쓰면은 육신을 방탕주의적으로 쓰면은 내가 육신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방탕주의적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와서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놓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가고 만만해 보였는지 이걸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제 발달이 이제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 몇 절이죠? 35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1절 35절까지 빨리 읽어보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파고든 율법주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죠? 자,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유대인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가 준 이 10계명부터 해서 각종 이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걸 딱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이건 매우 격렬하고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과 연결되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주의자였고, 이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분명히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율법을 안 지키면은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지 완벽해지는 건가? 자, 이런 의문 사항들이 안디옥 교회에 퍼져버린 겁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복음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래도 사도들이 모여 있고 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겁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 같으면 좀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가야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 받는 자잖아요. 확신이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 어딥니까? 사마리아, 베니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이 선교했던 그 사역 간증을, 사역 보고를 다 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었죠. 영적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잠깐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그 도중에도 또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2분의 1번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바리새파 성도. 자,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5절하고 1절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죠? 1절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 받는다.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대놓고 얘기했죠.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대놓고 율법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 얘기한 거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나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대놓고 이제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진 않아요.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율법 안 지키면은 똑바로 안 살면은 지옥 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다가 이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거기에 그 사람이 방탕하거나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지옥 갈 수 있어. 나중에 너는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질 때에 본인이 악하더라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율법에 대입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대놓고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죠. 2분의 2번 구원에는 율법이 필요 없음을 변론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6절에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고넬료 사건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증거한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도요. 이 고넬료를 전도하기 전까지도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고넬료 전도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전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은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틀린 얘기다. 구원과 율법은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 저주받는 얘기죠. 그만큼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십자가를 무시하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없애려 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유대인 너희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죠. 이번에 3번입니다. 이방인 전도를 간증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진지하게 숙고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죠? 베드로가 이론적인 또 신학적인 말을 했다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실제적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선교에 대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켰던 사건, 또 이방인 구원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자, 이번에 4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론하는 야고보입니다. 자,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가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이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자, 시므온 베드로죠. 베드로가 말했다 이겁니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예언한 내용을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메시아 시대에 세워질 영적 다윗 왕국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윗 왕국이에요. 영적인 다윗 왕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방인 구원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그 성경적 근거를 아모스 9장 1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대답한 거죠.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 구원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말해 놓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번에 5번입니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을 한 야고보.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내 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대로, 또 어떨 때는 내 의견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적용을 한 거죠. 자, 이 적용을 어떻게 했냐니까 19절의 후반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잖아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 향한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해왔던 문화고요. 또 그들은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우리 이상한 겁니다. 그냥 삶의 문화 패턴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건 이방인들한테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일이 있지만 그들도 못하는 것이 대반인데 그거를 지금 이방인한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를 먼저 얘기하고요. 자,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거는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에 물론 여기 음행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음행은 좀 다른 얘기인데 나머지 이제 우상에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요.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목매어 죽였다는 것은 피를 다 빼지 못한 고기들, 그 얘기입니다. 피를 멀리하라. 우리 선지해장국 이런 거 먹잖아, 그죠?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반대로 다 안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야고보는요, 이 음행에 대해서는 그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또 전 세계 인류의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음행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숭배하고 남은 그 음식들, 또 목매어 중에 피 안 빼고 이제 고기죠. 다음 피, 뭐 선지장군 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별로 거기
그 문화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불쾌감, 누가요? 유대인들. 유대인들한테는 이 모세 그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피를 안 빼는 거, 이제 피를 안 뺀 고기들요. 일단 피, 그다음에 우상 숭배한 음식 이런 건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했냐니까 이 초대 교회, 뭐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그 유대인들이 없는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각 곳곳에 회당을 세워놨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 유대인이 없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부터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첫 번째 전략은 믿는 사람부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부터 가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생판 하나님이란 단어도 못 들어본 사람, 여호와란 단어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자 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러 돌아온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쉽게 알아듣고 금방 알아듣고요. 또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여러 가지 이 규례라든지 또 절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고 성경도 금방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제자들 다 많이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전도하러 갈 때 보면은 유대인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은 주로 전혀 복음 안 들어본 사람들이, 그죠? 뭐 오늘 같으면 교회란 단어도 안 들어본 사람, 예수라도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야지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니까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외에는 전부 다 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문화는 다르잖아요. 문화는 다르지만 교회는 동일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없애는 게 맞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극혐하는 문화, 그거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배려라면은 유대인을 위한 배려는 특별히 이제 음식과 관련된 우상에 들어온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배려해 줘야 되는 거다. 왜 이거 먹는다고 해서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우상 제물은 고린도서 8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은 거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함을 먹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근데 그거 때문에 혹 믿음 약한 자가 시험 받을 일이 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음식은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것들이 많아요. 뭐 어때? 상관이 없잖아. 복음 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귀신이 그거 뭐 똥 싸고 간 그거를 먹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거 비유가 잘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은 이제 워낙 이 시대는 뭐 술 문화가 이제 보편적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해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청년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넌 술 손도 대면 안 돼, 맥주 손도 대면 안 돼, 잃어버리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왜 안 했냐니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내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좀 출장할 때 그거 안 먹었어요. 왜냐하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하더라니까요.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러면요, 진짜로 왕따당합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해주면은 청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러면 뭐 방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방탕할 만큼 먹을 정도면은 그건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먹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진짜로 이제 술 취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그 사회생활 할 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가거든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용납 안 하면요,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맞다는 얘기라니까요. 난 절대로 그런 거 못 먹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는 손해입니다, 서로가. 진짜 이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당에 딱 좋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는 키워야겠죠, 후대들을.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이는 침묵해 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도, 이게 구원받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바람에 이 율판한 율법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유대인을 따지면 또 이런 것들이고 우상에 더러운 것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본질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거는 피하라. 그래서 배려를 하시라. 그래서 이런 지혜는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행위에 전도 선교에 아니면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덕이 된다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는 건 진짜 믿음 강한 게 아니라 거기에 좀 대체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르쿵저르쿵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강한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강한 뭐 돼 이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영적 믿음을 봤을 때. 그죠? 먹으면 안 돼. 이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걸로 다 기준을 삼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달라야 돼요. 그게 카멜레온입니다. 전도 선교할 땐 카멜레온이 안 되면은요, 사실 전도 선교하기 어려워요. 카멜레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 이래서 이 야고보가 제안하는 거는요, 이방인도 만족하고 유대인도 만족할 중간에 있는 절충사항을 제안을 한 겁니다. 21절에 이는 애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특별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우상에 들어온 거, 우상 숭배고 남은 음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이런 피는 이제 생명을 이제 구약의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레위 17장 11절에 14절에 나오거든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먹지 말아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들에게는 회당에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려해라 라고 절충사항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회의 내용을 이방 교회와 소통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안디옥, 수리와 길리기아. 자, 이 지역에서 할례 논쟁이 발생했거나, 자,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 회의에 그 내용이 전달해야 되는 시급한 지역이었죠. 그걸 그쪽으로 간 겁니다. 자, 이 말에 다 동의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라. 또 동시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몸매주의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드로 비트에서 모든 또 심지어 율법주의자조차도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절대로 방탕한 거,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두 가지를 실제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뭐 금욕주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소수의 사람인 것 같고요. 하나는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방탕주의입니다. 방종주의죠. 이 두 중에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은,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은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정리한다는 말도 맞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못하면은요, 신앙생활할 때 많이 유혹이 옵니다. 이건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예수 믿는데 삶이 개판이고, 그죠? 너무 이상하고 막 어디 가서 이간질 잡고 하고 막 남 흉보고 욕하고 뭐 심지어는 뭐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막 이리저리 사기치고 이런데 또 신앙생활 잘 열심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사람 꽤 많더라고요. 나 많이 놀랐어요. 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와가 또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는 대못을 박아놓고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었고 지는 와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다단계가 어떤 놈은 잘 살아게 돈 투자하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거든요 처음에.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난 많이 봤습니다. 내가 교육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기가 안 차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거 불신자다. 저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느낌 같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에 저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 갚지도 않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소시오패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 책도 좀 찾아보고요. 네이버에도 한번 물어보고요. 또 유튜브에도 한번 보고요. 쭉 보다 보니까 그 소시오패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구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 이해가 되냐? 그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뇌의 문제인지 타고나서 그런 건지 영적인 질병인지 몰라도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도 다 유익이라 생각해요. 희한하죠. 난 돈이 없어서 저 사람 돈을 뺏어야 돼. 내한테 유익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저 사람한테 유익이야. 이런 무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극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10% 이상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비율로 보면은 정도의 차이죠. 근데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어야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다 소시오패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요. 소시오패스 성향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나는 대부분 다 소시오패스를 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공격을 하고 공격받고 하는데도 내일 모레 저기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멘탈이 강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해보면 저도 못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의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란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절대로 구원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종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보니까 방종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강한 성향이 좀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끔 좀 더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는 숨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들키면은 이제 요거도 먹지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또 무서운 게 그거예요. 율법은 또 좋아합니다. 그죠? 율법하고 막 지키 이런 걸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데 이건 드러놓고 합니다. 그래서 방종과 율법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규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성향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방종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이런 걸 잘 이해합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자기와 같이 자꾸 물들게 만듭니다. 영적인 거 다 전달되어져요. 다 물들게 만들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에는 있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너 그랬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그럼 교회 떠납니다. 우리는 좋고 나쁘고는 맡겨놔야 되고, 세상이 말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죠? 우리는 웬만하면은 수용, 초월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쭉 뒤에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들은즉 2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틀린 얘기다 라고 확실하게 단정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거는 교회 안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이거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죠? 음행은 또 서로가 다 누타는 건 알지만, 또 피가 있는 이,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어때? 우리 육회 잘 먹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사실상. 이거 따지면, 이거 선지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지고 갑니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가 유대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거부하는, 극혐하는 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상가면은 잘 되리라. 그렇죠? 이거 안 상가하면은 계속 교회 안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성을 현장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율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야고보 얘기처럼 하나를 더 얘기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극혐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배려해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건 죄냐 안 죄냐 지옥 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문화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들은 교회 안에서 지켜줘야 돼요.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래서 또 방탕하거나 이런 행동 목사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안 들키면 다행인데 거의 다 들키거든요. 들키가지고 안 들키면 솔직히 모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들키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그럼 내가 뭔 잘못했나 이러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떡하냐 이상한 소리 미친 소리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 망쳐버리고 그러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